할렐루야.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아멘. 한 해 동안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아주 어떤 때는 내가 잘나서 살아온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었죠? 아닌 것처럼 대답들 안 하시는데 돌아보면 은혜 아니면 매 순간순간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올 1년 동안도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여전히 넘어지기도 하고 여전히 쓰러지기도 했지만 어떤 땐 그런 내가 나도 밉지만 남만 미운 게 아니라 내가 미울 때가 있었어.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나만 그러나? 그래도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 그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은혜가 날마다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크리스찬의 연말결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읽었던 동화 중에 이솝 우화 많이 읽어보셨죠?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우화 중에 이런 얘기가 사냥을 잘하는 늑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깨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냥을 잘하는 들깨는 얼마나 빨랐는지 똑같은 다른 들깨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어떤 땐 늦게 뛰어가도 먼저 가서 먹이를 잡아먹고 아주 그냥 잽싸게 날쌔게 그렇게 자기들 동료들 사이에서 개들 사이에서 아주 뛰어난 개로 이렇게 칭찬을 받던 그런 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토끼를 쫓아가다가 그만 그 토끼를 놓쳐버렸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스스로도 체면이 구겼고요. 다른 들개들이 쳐다보다가 야 이제 너 한물 갔네. 이젠 토끼도 못 쫓아가네. 너 옛날의 개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막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때 그 들개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내가 한물 간 게 아니라 오늘 그 토끼는 살려고 목숨 다해 뛰어갔는데 나는 저녁 함께 해결하려고 뛰어가다가 놓쳤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숨 걸고 도망하는 그 토끼의 스피드가 그냥 저녁 한 끼나 해결할까? 안 되면 말고 하고 쫓아가는 들깨의 스피드보다 빨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무엇이든지 목숨 걸고 하면 안 될 일이 없다. 그런 것을 교훈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냥 어제 지나면 오늘 되고 오늘 되면 오늘 지나면 내일 가고 1월 지나면 2월 왔고 그러다 보니까 12월이 왔네요.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었겠죠. 무슨 생각하고 왔나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사는 거지. 이놈의 세상 이러면서 살아오실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정말 목숨 다해서 올 한 해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교우들은 대부분 후자가 많겠죠.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렇게 사신 분들에게 때를 따라 세상은 많은 보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세상이 악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해도 그 열매가 없을 때도 있고 선하게 살아도 잠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지요.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은 이 연말에 있어서 그리 후회함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마을 모임의 묵상은 그겁니다. 올 한 해 영적 결산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천도 연말 결산을 해야죠. 사업한 거 잘 보면서 1년에 손익 계산을 다 해보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 남겼네. 올해 장사 잘했네. 돈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결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오늘은 내가 이 해는 더 많은 사람들을 사귀었네. 못 사귀었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으면서 나는 올해는 많은 카드를 받으니까 내가 잘 살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볼 여러 가지 결산의 기준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 돈 많이 버셨으면 좋고 혹 못 버셨어도 너무 기죽지 마십시다.
또 우리가 그렇게 못 벌었어도 여전히 이렇게 살아왔던 거 기적 같은 삶을 늘 살고 있으니까 내년엔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건강하기를 바랬으나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 너무 그것 때문에 마음 쓰지 마시고 오히려 마음의 스트레스 때문에 몸 더 나빠지니까 마음도 활짝 열고 하나님 건강한 몸도 병든 몸도 주와 함께라면 이 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시면 또 하나님 건강의 복도 주실 줄 몰라요. 사업에 조금 실패했었어도 건강에 조금 문제가 있거나 인생의 다른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어도 그것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가 그것이 갈림길로 갈려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할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신앙적인 결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오셨나요? 올 한 해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셨나요? 혹시 믿음 생활을 더 잘하고 싶어서 믿음 생활에 대한 계획, 신앙 생활에 대한 비전, 목표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한 해를 지내오셨나요? 아니면 그냥 교회가 있으니까 주일날 교회 한번 가면 되는 거고 교회에서 행하는 행사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일주일에 한번 찾아오는 정다운 곳, 그리운 사람들, 좋은 장소 그런 정도로 한 해를 지내오셨습니까? 선택은 우리의 자유지만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너무 다르다고 하는 것. 너무 다르다고 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연말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나 바로 살지 못했나가 올 한 해를 내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게 크리스찬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돈 벌지 말라는 법 없으며 크리스찬은 건강하지 말라는 법 없으며 그게 다 사업도 잘 되고 돈 잘 번 것도 좋지만 그게 혹시 잘 됐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바로 서는 한 해가 아니었고 오히려 후진하는 뒤돌아서는 그런 기회가 됐다면 올해는 결코 내 인생에 잘 산 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이 확실해야 그래야 우리가 진짜 신앙으로 살아야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세월이 또 있는 건데 다음 주일 또 올 터인데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잘하지 라는 정도로 그냥 흘려 지나가는 날들이 되면 그래도 여전히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목사로서도 설교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구분할 수 없을런지도 모르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선과 악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보면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가 문제가 아니라 몇 대째 기독교인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그 모습은 결단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옳다 여김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오늘 강림절 셋째 주이기도 하지만 연말을 2주 앞둔 이제 14일 남았더라고요 올해가. 이 앞에 서서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조금 더 냉정하게 진지하게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실패해도 조금 덜 먹든지 조금 불편하든지 혹은 다시 시작하든지 그럴 수 있는데 신앙의 문제는 이건 가다 이게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잘못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잘못 갔네 그리고 다시 돌아가기엔 너무 늦어버린 때가 우리에게 올 터인데 그러면 그건 정말 다시 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 제가 주보의 아르바고에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런 김재진이라는 시인의 시를 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주보 안에 있는 그런 글입니다. 김재진이라는 사람을 저는 잘 모르는데 그냥 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일까? 아프지 않고 마음 졸이지도 않고 슬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온다던 소식이 오지 않고 고지서만 쌓이는 날, 배고픈 우체통이 온종일 입 벌리고 빨갛게 서 있는 날, 집에 나가 벌 받는 사람처럼 그대를 기다리네. 미워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외롭지 않고 지치지 않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까닭없이 자꾸자꾸 눈물만 흐르는 밤, 길에 서서 허영없이 하늘만 쳐다보네.
걸을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 따뜻한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저를 보세요 이제. 이 시가 뭐 기독교인의 시인지 아닌지, 이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도 저는 모릅니다. 그냥 그 시를 이번 주간에 제가 대하면서 저는 이 시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할 날이 얼마를 남았을까를 헤아리는 건 이 시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그래, 아직 내가 젊으니까 한 20년은 남았겠지. 아직 내가 건강하니까 10년은 남았겠지. 아니요. 이 시의 대답은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헤아림이 아니라 오늘이 그날이구나. 오늘이 내가 사랑할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나는 이 시의 대답이라고 생각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지? 그래, 그 기다림이 시간이 있구나. 그걸 헤아리는 그 시간이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이 주님 오신 날이지. 오늘이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설 날이지. 오늘이 내가 하나님을 만날 날이지 라고 서는 것, 그것이 진정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엔 예배를 더 잘 드려야지. 다음 주엔 그 사람을 꼭 사랑하고 말 거야. 다음 주에 내가 바른 길 가야지. 아니요. 그 다음 주에 가보면 또 다음 주로 연기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입니다. 사랑할 날 아닙니다. 헤아리는 사람에게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남았습니다. 다 없어진 것 같고 뒤처진 것 같아도 오늘 하면 충분하다고. 그래서 저는 결산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결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럼 다른 결산 여러분 알아서 하시지만 혹 그거 못한다 할지라도 신앙 결산 못하시면 안 돼요. 대충 살고 대충 믿고 안 되면 뭐 이 교회만 교회인가, 내 마음에 맞는 더 다른 교회 가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는 마음 자세가 오늘을 버리는 마음이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으신다면 결코 오늘을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오늘을 힘없게 만들고 너 어딘가 네가 좋아하는 날들을 기다리고 장소를 찾고 사람을 찾다가 그때 가면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내가 내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눠야 될 까닭은,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이것이 내일로 연기되고 내일로 연기된 것이 다음 달로 연기되고 다음 달로 연기된 것이 다음 해로 연기되고, 그렇게 우리는 10년을 예수 믿어왔어요. 10년을 부지런하게 교회 문턱만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요. 10년을 부지런하게 예수라는 옷을 입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왔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기도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 그러다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떡하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성경 한 군데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여러분 성경을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성경을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옆에 분들하고 보시고, 교회 오실 때 성경을 안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되죠? 심리도 못 가서 꼭 다음부터 갖고 다니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언젠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서 우리의 선악간에 행한 일들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살다가 그때 가가지고 아차 늦었네요 라고 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심판하고 마지막 결산받을 날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입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가 될 것이고,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 안 오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목숨 다하고 생명 다한 다음에 다시 거룩한 새 옷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날에 우리들은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그런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때 결산을 최종적으로 할 터인데 그 결산을 바로 하기 위해서 오늘 한번 다시 결산하고 못한 거 있으면 다시 시작하자고. 지금 아직까지 기회가 있어. 오늘 다시 살면 그러면 내일도 기회가 주어지니까. 근데 오늘을 미루면 내일도 또 미루게 되고 다음에도 또 미루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연말 결산을 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연말 결산을 지금 돈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사업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건강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올해 우리가 정말 잘 믿었나 잘못 믿었나 잘 살았나 못 살았나를 보려면 신앙적인 영적 결산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저는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결산의 기준을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죠.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성경책 두고 교회 오는 변화도 있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 그저 내가 나를 위해 쓰던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변화가 내 인생에 있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 합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고 진짜 그 사람이 바로 믿은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결산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 1년 동안 교회 다녔어요. 이제 다음 2주만 더 지나면 2017년에 출석 개근상 뭐 이런 거 뽑아서 여러분 우리들마다 했죠. 올해는 누가 개근했을까요? 뭐 개근은 못했어도 그저 1년에 한 40주, 50주 다 교회를 다닌 거,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좋은 결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얼마나 벗어버렸는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을 얼마나 입었는지를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치 옷 입듯이 그것을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옛사람,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 그것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입던 옷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새로 맞춰주신 새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주님이 맞춰준 새 옷이요, 잘 안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그래도 그 옷을 입어야 하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할 때 육의 사람을 말합니다. 육의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는 아직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을 말하죠. 하나님 안 믿는 불신의 사람들을 옛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악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진리를 떠나서 범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 믿긴 믿지만 그러나 너희 안에도 옛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옛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활발한 교회, 에베소라는 지역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 예수님께서 나중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은 하셨지만 처음 사랑만 버렸을 뿐이지 활동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옛사람을 못 벗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길이가 한 120m 정도가 됐대요.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상업이 발달했고 세상적인 그런 물질이 풍성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제 성지순례 한번 가보면 터키 쪽으로 성지순례를 가면 에베소 지역을 이제 가게 되겠죠. 그런 땅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가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옛사람이 살아나면서 자꾸 그리로 가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우상을 믿게 되고,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자녀처럼 믿는 게 아니라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믿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해요. 그냥 몸이 교회에 와 있다고 만족하지 말고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니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귀하긴 하지만 1차 통과는 했는데 그걸로 아직 온전한 크리스찬의 면접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너희들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은 저 안 믿는 사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들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어젯밤에 그렇게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불안할까? 상황이 나빠서? 아니요. 죄에 빠져 불안하던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것 같이 내 마음이 풍성해서 내 가슴이 따뜻했는데 오늘은 역시 그 사람은 얼굴 쳐다보기 힘들겠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은 웬일일까? 누구 때문에? 아니요. 내 옛사람이 아직 죽지 않아서. 미움을 좋아하고 시기와 질투를 좋아하던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내가 사랑을 좋아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가는 그렇게 살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온전히 그것을 다 도려내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왜?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해놓고 나니까 악을 행했네. 그렇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말해놓고 나니까 그 사람을 후벼 팠네. 그렇게 살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살아오니까 살아온 길이 엉망진창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에서 나는 즐거워라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아왔네. 그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사니 내가 누구냐는 거지요. 이런 나를 구해낼 자는 누구냐. 그 질문만 가지고 끝났으면 우리의 사도 바울이 못됐겠지만 그러나 그는 그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그가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 육조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영으로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옛사람은 지금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옛사람을 다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오늘 한번 돌아보죠. 옛사람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말씀 중심의 사람이고 은혜 중심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지어져 의와 거룩한 진리를 따라 새로 지음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덧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결산의 기준을 얘기했습니다. 옛사람을 얼마나 버렸는지 새 사람을 얼마나 입었는지가 올 한 해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열만 결산을 해볼 때 내가 잘 살았냐 못 살았냐를 돌아보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살면서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은 얼마나 죽어져 버리고 내 속에서 던져져 버리고 그렇게 됐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은 난 얼마나 갈아입었는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만약 그렇게 판단되어지면 우리는 잘 사는 것이지만 여전히 몸이 교회에 와 있다는 사실 말고 내가 성경책을 들고 있다는 사실 말고 그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가 내 삶의 히스토리가 되고 내 몸만 교회에 와 있는 게 아니라 내 영은 천상부자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이 헛된 세상 힘든 세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힘을 가지고 하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았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결산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로 결산하려고 합니다. 이 연말 결산,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어떻게 입었는지. 첫째, 정말 내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지를 보시려면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나는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았는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았는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기쁨이 하나님 기쁨이고 하나님 기쁨이 내 기쁨이지. 여러분 육과 영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육에 속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에 속한 것과 늘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입니다. 그럼 결코 내 기쁨이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거기서 어느 쪽으로 기울었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무게중심이 우리의 저울추가 어느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올 한 해를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봤는가? 그것이 나의 신앙 연말 결산의
기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도 내 기쁨으로 위해서 살죠. 내가 잘 되고 기쁨 위해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이 다 즐겁진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 생활이 다 즐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도 때로는 즐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부담되고 싫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그 감정에는 육이 속해 있어서 그것을 나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즐겁지 않게 하는 기도의 시간이라도 그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서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시간으로 내가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내게 무척 지루하고 지겹고 그래서 다음 주에도 그 예배를 가기 싫은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따라 내게 주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주신 그 시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하나님이 주실 기쁨을 기대하고 그 예배를 참여하는 자가 될 때에 그때가 내가 나를 만족해 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그런 새 사람으로 갈아입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 버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 버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버십니까? 목사님 무슨 목적을 가지고 벌어 그냥 내가 열심히 벌어서 잘 살라고 벌지요. 맞습니다. 뭐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궁극적인 것은 그 돈을 버는 게 내게 행복이 되고 내가 기쁨이 되기 위해서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돈 버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기쁨이 개입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이 물질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거면 여러분의 직장은 그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나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공급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 제가 물질을 가지면 제가 돈을 벌면 이 돈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죠? 라고 하는 질문이 여러분이 돈 버는 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추상적인 일들은 그냥 성경 공부할 때나 얘기하고 그냥 잠깐 예배에서 기도할 때나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질문과 이런 기준들이 여러분 직장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짝퉁 그리스도인, almost 크리스찬, 무늬만 그리스도인,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 능력은 없고 이런 자들이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그것이 밝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제가 어느 성도하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형편 때문에 아버지 집에 와서 고기 팍 숙이고 맨 뒤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내 삶의 파고가 나를 덮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슬픔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가슴 피고 이 예배 한 시간 내가 천상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룩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나오면 세상이 주는 슬픔을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 1년 동안 당했던 아픔들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당신을 위로할 수 없지만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좋은 것을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만을 살아계시고 언젠가 천국과 지옥이 내 앞에 갈림길로 놓여있고 그리고 오늘의 모습이 그곳에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면 나도 내 자녀가 힘들다고 고개 푹 숙이고 있으면 가슴이 아프거든.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사랑하는 성도들 다음 주부터는 가슴 피고 예배드립시다. 제가 이제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마음이 그래요. 어떤 면을 생각하면 여러분과 내가 진실한 모습으로 마주서지 않아도 나는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교인으로 만들지 않아도 나는 목회라고 하는 일을 하고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교회 목사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 뭐 누가 와서 확인하지도 않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길이 나에게는 좀 더 편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모두 다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까지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일까를 홀로 염려하며, 그러며 그가 서야 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고 결코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께 외면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서야 하는지를 가끔은 제가 저 혼자 물어볼 때가 있어요. 누가 알아준대?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외적인 모습, 그 모습 보고 목회를 평가하지? 뭐 그런 생각을 이렇게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세히 이런 얘기 안 해도 교회 와서 잘하세요. 그 얘기만 해도 나는 편안하게 오히려 여러분 별로 받아들이지 않은 설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오신 여러분들을 내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냥 그것만 해도 오히려 나는 편안할지 모릅니다. 근데 난 왜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미워하는 사람을 끝까지 좀 사랑해보라고. 그 사람 마음이지. 불편하면 그 사람 불편하지. 내가 뭘 그것까지 이렇게 간섭하며 그 사람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 안 돌아오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러고 있을까? 가끔 그럴 때가 있어. 때로는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을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주춤거리거나 그렇게 된다고 생각할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데 왜 그럴까? 그걸 붙잡고 또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일부 때 하지 않은 얘기를 지금 갑자기 왜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 진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평생 100년을 앉아 있어도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앉아 있으면 사람들은 뭐라 하지 않겠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넌 아닌데, 넌 진짜는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며 모르긴 몰라도 한 사람은 크리스찬인 정인으로서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없을지 몰라도 평생을 목회하며 산 목사로서는 무지무지 책망을 받아. 내가 네 앞에 그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들을 보냈거늘 너는 게으르고 나태하게 그저 사람들 앞에 편안하게만 목회를 했느냐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여러분 신앙적인 잣대를 정확히 해서 자기들을 보셔야 합니다. 그 바쁘고 어려운 중에도 주일날 오시는 거 잘한 거지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볼 생각은 왜 안 하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바쁜 사람으로서 어쩌다 한번 오는 것도 교회는 환영해 줘야 된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왜 바쁜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바쁜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생각도 안 하면서 바쁜 것만으로 어쩌다 한번 온 것을 만족하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주 안에서 바쁘고 교회 안에서 바쁘고 또 교회를 벗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쁘고 그래서 내 모든 바쁨이 신앙의 열매를 내게도 맺고 너에게도 맺고 우리 살아가는 이 사회에 맺어지는 이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의 기만,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던 너 때문에 날마다 힘들어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항상 내가 받지 못한 것 그것만 내 기쁨이 없어지고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올 한 해 연말 결산할 것은 도대체 이 교회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가, 도대체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가, 내 남편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했고 내 자식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가, 그것으로 마저 살아간다면 옛사람을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정말 영에 속한 사람, 새 사람은 올 한 해 나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기쁘게 하였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내 남편을 얼마나 기쁘게 하고 내 자녀를 나는 얼마나 기쁘게 하고 살았는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내가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며 살았는지,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지. 그 하나님의 기쁨이 기준이 돼야 진정한 크리스천이지, 내 기쁨이 기준 된다면 얼마든지 가정도 깰 수 있고 교회도 버릴 수 있고, 아니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도 버릴 수 있어요. 사실 가만 보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믿지도 않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옛사람을 얼마나 벗었고 새사람을 얼마나 입었는지를 보려면 정말 내가 내 기쁨만을 위해 살았는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았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토록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잘 사신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대부분 많이 그렇게 살았다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돈 버는 일도 나가서 여러 가지 하는 모든 일들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일 그렇지 않고 나는 기쁜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다면 빨리 돌아서세요. 나는 만족한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 일들이 내게 보여지면 그건 빨리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기쁘지 않아도 내가 속상해도 내가 즐겁지 아니해도 여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고 믿어지면 그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도 안 되고 그 짐을 버려서도 안 되고 그 사명을 팽개쳐서도 안 되고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는 한 해를 잘 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결국 나를 만족했으면 하고 출발을 했지만 잘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족해야 되겠다고 바뀌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시작이야 다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잘 살아지고 해서 믿는 거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온전한 신앙생활로 끝날 수 없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시작의 마지막은 신앙의 마지막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태도가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시간이 바뀌어지고 물질 씀씀이가 바뀌어지고 언어가 바뀌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뀌어지고 그래서 이 모든 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음이 내 인생의 행복으로 여겨질 때 저와 여러분은 무지무지하게 잘 산 거고 그렇게 산 사람에게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되는 즐거운 잔칫날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마을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두려운 자리가 아니라 축제의 자리, 잔치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얘기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습을 버렸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 옛날 습관이죠. 이 옛날 습관은 우리의 영적 옛날 행위들, 마음들, 태도들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제가 좀 풀어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반대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장애가 되는 것들은 다 구습입니다. 구습. 네. 옛날 습관이 아니더라도 오늘 가진 습관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면 그건 전부 다 구습이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예배를 드리기에 불편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다 구습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스마트폰이 뿅뿅 물려. 이거 구습입니다. 버리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집에 두고 온 뭐가 생각납니다. 그 생각을 끊어버리세요. 그거 구습입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 생각나요. 예배를 드리는데 중간에 꼭 한 번씩 나갔다 들어와야 돼. 그거 구습입니다. 버리셔야 돼.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 설교 때만 들어가면 되지. 11시 10분 전에 오면 뭐 이상한 데 온 것처럼 생각하고 그거 구습입니다. 버리셔야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딴 것에 집중. 옆 사람하고 집중하고 구습입니다. 그거 평생 갑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100번 드려도 하나님 편에서는 아이고 내 못난 자식 그래도 내가 사랑하지. 그러고 사랑하실런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새 사람으로 덧입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날마다 그 타령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하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 똑같은 타령으로 설교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진지하게 서는 사람마다 말 더 잘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목사로 여긴 적이 없단다. 그런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만큼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한번 결산해 보십시다.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일이지만 그걸로 안심하지 마십시다. 작년에 아팠는데 올해 안 아팠다고 그걸로 만족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왔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구습이 되는 주일날이면 가고 싶었던 그 취미생활 그거 하나 버리지 못하고 그거 하나 끊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나라고 하면 그건 절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그 버리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지만
그 버리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려는 놀라운 축복이 내게서 다 벗어나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죠. 미워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무슨 습관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잘못한 사람을 내가 미움으로 내 마음에 남아돌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습관입니다. 누구는 그것을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데 누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더 용서로 바꿔주시는데 왜 내게는 남아있어요? 내게 구습입니다. 불평하는 것도 구습입니다. 누구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감사한다는데 그런데 왜 내게는 모든 것이 주어지고 많은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평합니까? 구습입니다. 게으름도 구습입니다. 살기가 편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건데 뭘 것 같고 뭐래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게으름은 반드시 죄로 연결되는 통로가 되기가 쉽습니다. 나를 방치하는 거잖아요. 이 게으름을 통해서 내가 저 죄 가운데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막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하나님 믿는데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을 계속하는 것도 구습입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믿는데 도움이 안 되는 일, 여러분들 나가서 뭐 열심히 일하고 뭐 그런 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도구도 되지 못하고 이 일을 하면서 점점 내 믿음이 떨어져가고 거짓이 생겨지고 나쁜 것들이 모아지는 그런 일이라고 하면 끊어야 됩니다. 당장 그것 때문에 내 소득이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만나면 나는 항상 교회가 멀어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항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은 정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불신자를 안 만날 수는 없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딸려갈 때면 내 신앙을 빼어버리고 하나님 목숨을 줘서 독생자 외아들 목숨을 줘서 산 내 목숨인데 새 사람을 입고 살아야 될 내 사람이 자꾸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끌어가는 그 사람을 만나서 내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하고 그래 맞아. 그러면 교회에 불평할 게 많죠. 이 세상에 기독교 불평할 게 많습니다. 아무게 뭐 어디는 세습하고 어디는 뭐 손가락질할 거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거 손가락질 하다가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 활개를 치는 거예요. 활개를 치는 거. 그거 말고도 나는 감사할 것으로도 내 새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내가 끌어내서 불평하고 살다가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죽어지고 옛사람이 활개를 쳐서 나는 비판하고 똑똑한 것 같은데 나는 세상을 바로 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죽어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새 사람 되어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요. 더 잘 볼 수 있어요. 얘기 하나 마치 끝내죠. 야곱이 축복받으려고 했다가 이제 쫓겨가잖아요. 20년 동안 피난살이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야곱이 처음으로 집 나갔을 때 생전 보니까 엄마 품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가 좋아하고 야곱은 엄마가 좋아하고 엄마 품에 있어서 엄마가 야야 내가 이거 저 양 털 붙여줄 테니까 아버지 눈 안 보이니까 가서 너 형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형 어디 팔 좀 만져보자 그러면 털이 북실북실했어요. 형이 대신 그렇게 거짓말해가지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합동해가지고 남편 속여가지고 아버지 속여서 딱 한 번 속였는데 20년 동안 삼촌한테가 속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걸 우리가 배울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그러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웬걸 아버지가 대노하고 형이 분노해가지고 엄마가 불러서 야 잠깐 삼촌 집에 갔다 와야겠다. 저 먼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더구나 혼자는 집 떠나보지 않았던 야곱. 밤이 되니까 너무나 외롭고 춥고 두렵고 그러다 어떻게 돌을 베개 삼아서 잠깐 잤는데 그 밤에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저 위에 하나님 계시고 여기 내가 있어. 근데 거기 긴 사닥다리가 천사들이 호로락 내리락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 야곱아 내가 너를 결코 돌아오는 그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주님 여기 계셨구나. 내가 아버지 집이네. 그리고 기름 붓고 그 자리를 벳엘 엘은 하나님, 벳은 집.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거기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소원. 하나님 나를 다시 이 피난길에서 언제일지 모르는 이 길에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향 높일 것이고 11조를 드릴 것이고 그런 몇 가지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32장에 돌아오기 전에 약복납돼서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34장에서 그만 창세기 34장에서 그만 베들로 오는 길에서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머뭅니다. 그곳에서 그 세겜이 좋은 것을 먹게
아들들도 나가보고 딸들도 나가보다가 딸 디나가 그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뒤늦게 그가 깨닫습니다. 처음 약속했던 그 장소 베델, 거길로 돌아가야지. 그래, 맞아. 내가 그 소원을 안 지키고 여기서 이러고 있었으니.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다시 베델로 돌아가자. 창세기 35장 얘기.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베델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옷 갈아입자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가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않고 베델로 돌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겜이 좋았는데 그 좋은 세겜이 천국이 아니었음을 뒤늦게 야곱이 깨닫게 됐지요. 오늘 이 설교 안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또다시 다음 주에 교회로 모일 것이고 내년에도 모일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스트러글이 있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지 않거나 힘들면 우리는 잠깐 주저앉을 때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행보는 중단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믿음의 행보는 옛사람을 계속 가지고 가 있으면 계속해서 새사람으로 가지 못하는 그 행보는 진짜가 되지 못합니다. 나는 왔다 안 왔다 합니다. 나는 예배를 드렸던데 하나님은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 하십니다. 나는 절기를 지켰던데 하나님은 그런 절기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흉내만 내면 되는 것. 예배 시간에 뭐 늦게 와도 흉내만 내면 되는 것. 뭐 헌금 그래도 내가 조금 드렸는데 그래도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그거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잘못 먹게 하는 것들을 결단하고 이제는 그 습관 그 모든 좋은 것들까지 내가 완전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아니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버려야 할 구습을 지금 떠올리십시오. 모르시겠거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사실 그것 때문에 늘 넘어지는 구습이 있잖아요. 참 그 사람은 기가 막히게 좋은데 그것 하나님이 원하시 않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리하고 내가 없애야 하는 이방 신상들을 버림같이 없애야 하는 그 구습은 무엇입니까? 어떤 얘기는 여전한 미움일 것이고 어떤 얘기는 잘못된 행위들일 것이고 어떤 얘기는 그 장소일 것 거기만 가면 문제가 되고 어떤 얘기는 그 습관, 그 태도, 그 말투, 그 생각, 씀씀이 어떤 얘기는 돈, 어떤 얘기는 명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일지 모르지만 저를 대해서 우리 모두가 그 구습을 오늘 찾으십시다. 그리고 담대하게 버리십시다. 저는 예배당에 나가면 이 옷을 벗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 친교실에서 입기 편한 그런 옷들을 갈아입을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좋은 가운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도 세상을 다니는데 세상이 뭐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내 구습을 완전히 쫓아버리는 강림절 셋째 주일 되어서 당장 다음 주일부터 우리는 새 옷 갈아입고 새 사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똑같은 모습으로 와도 하나님은 사랑과 인내가 많으셔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는 하지만 하나님 기다려 주신 그 날 동안 잃어버린 내 인생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겠으며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세상에서의 삶이 내게 만족하다고 하나님 앞에서의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삶을 생각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은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낱낱이 보여질 터인데 하나님 우리 그렇게 부끄럽게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시한 교인들로 살아가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생각나면 잠깐 들렸다 가는 장소로도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시험만 오면 넘어지기 잘하고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기도 원합니다. 강력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시험이 오면 물리치고 어둠이 오면 빛 대신 주님 모시고 밝히고 내 인생에 풍파가 오면 그 풍파 2년 안에 더 빨리 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예수말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버려야 할 구습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온전히 버리고 새 사람으로 갈아입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